장 21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절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애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것도 천사를 통해서 잉태하기 전부터 들었던 그 말씀,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담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도 보면 모세의 법대로라는 표현도 나오고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29절에도 보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기 때부터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반적으로 남자아이가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지금 예수의 부모들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23절의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에 10번째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 이스라엘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좀 지나다 보게 되면 변하게 되는데, 이 규정이 변하게 되는데, 그 집안의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드리던 거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그 장자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주께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장자 첫째라서 드려진 건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상징적인 이 제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레위 지파처럼 드려진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주께 드려졌다,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첫 그 기록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되면 이미 이때부터 드려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형편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원래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들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였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의 그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다,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을 예언하는 사람, 기다리던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25절에 그 시몬이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고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고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가 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25절 끝에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뒤에 안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데, 사도행전은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도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성령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고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이 시몬이 듣고 늘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지금 시몬이 계속해서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몬이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성령께서 그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다가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안나도 비슷한데 38절에 보면 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모습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그것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와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언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예언이 주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것을 행하실 것이냐? 구원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구원.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영광의 모습으로, 이방 가운데서도 빛으로 그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시몬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마음 아픈 것도 있긴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흥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3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더 찢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3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나는 선지자인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죽게 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 13세에서 16세, 이 당시에 보통 그렇게 결혼하던 나이가 그 나이 때였으니까 7년이 같이 살았으니까 한 20대 초반쯤 될 것 같죠.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을 살았다 그랬으니까 100세가 넘었을 겁니다. 100세가 나이가 많은 겁니다. 이 안나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이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혹 몸에 그 질병도 좀 생기고 몸도 젊었을 때 같지 않고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 속에 율법을 다 준수하셨고 그리고 구원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길 가운데 홀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역 가운데 때로는 가슴이 찢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래는 진솔하게 아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